잠언 16장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자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또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사람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 악하고 선한 것의 판단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나의 걸음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장래일을 놓고 기도할 때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잠언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까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또 자기 사업을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들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그가 세운 계획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욕심, 탐욕으로 계획하고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보조 역할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에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삶의 결정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통제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지만은요, 선인도 때에 합당하게, 악인도 때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한 자이고 악한 자는 교만한 자이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 하는 것,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교만한 자들끼리 서로 협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그런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요, 악을 통제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그것을 벌하시고 또 그가 저지른 악한 일로 도리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완악한 바로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출애굽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모세처럼 악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비굴해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악을 멀리하고 인자하고 신실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을 선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소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값진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이고 천박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불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세태를 경계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과 정의로움을 지켜 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그는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지도자가 공의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정한 재판을 보정해야 돼요. 내 편이라고 뭐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무조건 잘못되고 내로남불의 어떤 뭐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남은 나쁘고 당을 지어서 자기 유리한 편은 좋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지도자의 권위도 떨어지고 또 그것이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의와 정직을 사랑해요. 우리 위정자들이 공의를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하고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자화자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 스스로는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죄는 감추고 불의한 일은 감추고 또 남은 또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차기에는 꼭 이런 지도자 공평한 재판을 보장하고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그런 대통령과 또 고위공직자들,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에도 국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하여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권력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선한 사람에게는 안도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을 자신의 편이라고 비호를 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완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그 정권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되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왕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과 또 지도자들에게 또 이 나라에게 공의와 정직과 공평이 법의 공정한 심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자가 두려워하고 선한 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나라 또 이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 또 마음의 경영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정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에는 꼭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